우리가 욥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앞선 욥기 3장에서 욥은 아주 극심한 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굉장히 큰 이 탄식, 이 아픔을 고백하는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에게 충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4장부터 계속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의 그 충고가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이 욥의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욥이 뭔가 잘못했을 것이다, 죄를 짓거나 어떤 그런 행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그 인과 응보,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인과 응보의 원리가 물론 맞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상황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욥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얘기를 보면 다 옳지 않은 것은 또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라든가 또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잘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말에 우리에게 또 메시지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는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그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가 모두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물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 이 고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고난은 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근데 먼저는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으로 이제 고통당하는 그 원인을 부모의 죄라든가 그런 것으로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난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이것이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어떤 영상에서 이 금광에서 이 금을 캐고 이제 금을 만드는 그 작업을 다룬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순금, 이 정금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 단계가 거친다는 것을 제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파를 하게 되고 금광석 큰 이 돌들을 이제 싣고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을 잘게 부순 다음에 돌 속에 있는 이 금, 이 분자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뜨거운 불에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또 특수약을 넣어가지고 금이 아닌 다른 성분의 어떤 그런 재료들은 다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금만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때 이 정금이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도 이렇게 해석하고 수용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어지게 되냐면 순금, 이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인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업,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일 수 있다. 어려운 그런 시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원리를 잘 알았는데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리고 71절에도 보면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고 있죠.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교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그 인격과 그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다, 교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더 아름답게 성숙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보면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 엘리바스도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싸매시고 고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또 직면하는 우리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